복음서에도 이것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게 같이 묶여져서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마태복음 비교적 간략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께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이 딸아이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병, 이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심시킨 후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리의 집에 갔더니 죽은 아이의 장례식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에게 가서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퍼졌다. 이런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관리는 마태복음은 그냥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오늘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면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 딸이었는데 12살 먹은 딸이었습니다. 한참 이제 막 자라고 그렇게 되어야 될 나이인데 죽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굳게 믿었던 것이죠. 또 그 가는 길에 만났던 여기서 열둘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역시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산부인과적인 병이죠. 자궁에 계속 출혈이 나서 하혈이 있는. 그러나 그것을 갖다 유대적으로 보면은 출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단 말이죠. 레위기나 이렇게 율법서에 보면은 출산을 하거나 생리 중에도 이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유출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따로 격리되어야 될 만큼 부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 이런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참 사람이 황폐화됐겠죠.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재산도 많이 날라갔을 것이고 심신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도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심적인 육체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이 지긋지긋한 이 혈루병이라는 질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을 포함해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좌절,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통칭해서 적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구원해 주셨죠? 뭐라고 말하면서 고쳐주셨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선포하셔서 그 질병의 근원인 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이로처럼 자기 딸이 죽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겪어서 모든 심신이 피곤하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 문제를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이 내 딸의 손을 얹기만 하면, 주님의 겉옷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주님의 닿기만 하면, 주님께서 날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모든 이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혈루병을 앓지는 않고 우리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말 못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 난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만이 내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접촉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주님이 내 문제에 손을 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울며 기도할 때, 요청할 때,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며 평안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수요를 얘기했죠? 내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실천하고 계시죠. 사회적 위치와 생물학적 나이로 보면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었을 것이. 예수님은 이제 30살의 청년, 그 당시 나이로 보면 30살이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자란 말이죠.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혈루병 결린 여인, 역시 이 여인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겉옷을 만진 이 여인을 만졌나 보다 알기는 알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자기 갈 길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돌아서서 누가 내 겉옷을 만졌다,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밀쳐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니다, 내 능력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굳이 밝히셔서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지만 이 여인이 나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혈루병은 부정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이 율법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해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이 여인이 주변에 가서 더불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이 뭔지, 구원이 단순히 죄에서 끄집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질병에서 끄집어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에서, 소외된 것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불러내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수요일 날도 이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정말 그게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이 말 속에 얼마나 참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은 12년 동안 고생한, 그래서 심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짜증날 대로 짜증나고 사람이 살 이유도 없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여인의 피폐된 삶, 평안이 없는 삶, 그 삶을 그 한마디 속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의 두려움,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너의 그 외로움,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끝났다. 이제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우리 인생에 누가 있겠어요? 그녀는 그동안 정말 이런 아버지 같은 존재, 딸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정말 못 찾았어요. 그저 냉대와 무관심, 소외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히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그 딸에게 안심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온 존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 같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 한마디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누구도 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지. 네 그동안 네 인생의 궤적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네 고통을 내가 알지. 네 눈물을 알지.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내가 알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그 수고한 대로 얻어내지 못한 것도 내가 알지.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할 만큼 살아가는 내가 네 심정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끝났으니 나를 만났으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안심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심령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지체했던 길을 재촉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초상집이죠.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워서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도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고 같은 것이 있어서 장례를 뭐 좀 오래 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날씨는 당일 치러야 돼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당일 장례예요. 썩어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이미 피리를 불고 떠드는 등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딸아이,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온 조문객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죽었는데 뭐.
우리도 항상 이 죽음이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육체적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도 죽음이고 경제적 파산이 된 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는 게 아닌 것이 다 죽음이죠. 우리는 죽으면 절망합니다. 절망이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끝났다. 이제 포기됐다. 소용없다. 이런 것이 더 큰 죽음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불신자, 비웃는 자, 예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현장, 생명의 현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비웃는 모든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을 되찾는 현장을 볼 수 없도록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죽은 아이, 12살 먹은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표현대로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이 아이가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생명을 도로 살려주심으로 그들을 통쾌하게 비웃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죽음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조만간에 부활절을 맞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고 인간을 절망 속에 빠뜨렸던 죽음을 통쾌하게 복수하며 통쾌하게 비웃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라는 자기 프레임, 자기의 딱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을 비웃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다시 살려내는 은총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죽었던 자, 죽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웃지 마시고 예수님을 불신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22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해당장 야이로는 정말 한시가 급했을 거예요. 지금 딸아이가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될 것인데 그 길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시간이 훨씬 더 지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장을 받았습니까? 좀 늦어가지고 미안하다 야. 내가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가지고 얘 못 살리겠네. 미안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줄 압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즉시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표현했잖아요. 여자가 겉옷을 만진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리고 야이로의 딸 아이도 결국 일으켜 세워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초조해요.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늦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느긋하세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초조하고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더 늦춰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시간은 좀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같이 답답하지 않으시지? 왜 이렇게 급한 마음이 없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따라가는 존재라면은 하나님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따라가요.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그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이 있으시죠? 예, 주님의 그때에,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내 요청했는데 미적미적 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께서 믿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이 회당장 야이로 죽었는데 끝났는데 뭘 더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에 닿기만 하면,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에 손을 대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12해 동안 온갖 재산 다 날리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죽지 못해 살았지만, 예수님의 옷가만 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비웃는 이런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것부터 먼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우리에게 모든 근원적인 문제, 그것이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생겨난, 그래서 마음은 지옥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네 문제 해결해서 알아서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읽어 주시고, 따라, 네 마음의 평안을 내가 주노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적인 일어나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는 포기했지만, 그래서 다 비웃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 이겨내시는 분한테 무슨 문제가 극복이 안 되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문제도 이렇게 이 말씀에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과 효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한 채 오직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 주님만 기쁨 내 마음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한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그리스도 주님만 내 갈급한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사처럼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내가 바로 혈육병자인데요 제가 바로 12살 딸을 잃은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주님 저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절망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의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오 주님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12에 걸린 혈육병 여인처럼 하나님 12살 먹은 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삶을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오 주여 이 답답함을 하나님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에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가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일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점이 되었든 간에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내 삶의 문제를 다루시기만 하면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자녀되하듯 대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나라 안심하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샬롬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불신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보기 좋게 비웃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초조하지만 주님은 느긋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구원,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여 기도조차 못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를, 떡볶이 전도를 행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린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시샘하며 이것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역사도 강력할 것인데 주님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 악한 사단 마귀가 복음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심령마다 복음의 씨앗이 담겨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이런 교회에 복음에 전하는 데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의 제사삼일의 본질적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